네, 본문 말씀으로 지체하지 않는 순종의 예배, 지체하지 않는 순종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절망 속에서도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서 욥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보면은요,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기 전까지 참 공고한 삶을 살았다 싶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은요,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런 우상 제조업자 집안의 아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가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루어진 그 결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있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참 정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모험적인 삶을 살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75세일 때에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근데 고향 땅을 떠나는 것도 단순히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대구에서 경산, 대구에서 부산, 대구에서 대전 이게 아니라 무려 거의 한 1300여 킬로미터 그보다 더 떨어진, 그 이상 떨어진 다른 나라로 완전히 이민을 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생각해 보셔요. 나이가 75세일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까 저쪽 아프리카로 가서 아니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여라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아브라함처럼 달려갈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신앙의 길은 참 평탄하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20여 년이 넘도록 자녀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이라면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차라리 주지를 말지,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일 치사한 게 줬다가 뺐을 때, 그죠? 아예 주지를 말지, 줬다가 뺐을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다가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단순히 가혹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명령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미래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언약이 걸린 그 아주 중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거를 하나님 자신에게 바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라면 당연히 고민하고 밤새 뒤척이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 같으면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이 아브라함의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빛나는 순종의 순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순종이 예배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성과 약속을 초월하는 엄중한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유혹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는 테스트, 그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그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연단과 검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경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욥기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욥을 테스트 한번 해보자라고 사탄하고 그렇게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오랜 시간이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헌신도를 점검하는 시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가혹했죠.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요구였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자, 이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조차도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인지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상식, 심지어 이전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약속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25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삭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그런 중대한 의미가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이 명령은 단순히 믿음의 실현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뢰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향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그러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 제사로 드리는 방법이 너무나도 잔혹한 방법이에요. 번제라는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이 번제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은요, 그 제물을 소나 양이나 그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번제는 불태워 가지고 완전히 소멸하는, 쉽게 말하면 화장을 해버리는 그러한 제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인신 제사를 금지하는 분이셨거든요. 당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야 하는 그 땅, 이민을 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에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몰렉이라는 신은 어떤 우상이냐면은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제사의 방법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의 증거로 아들을 25년 만에 주셨는데 주신 그 아들을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이야기해서는 목사로 드린다든지 선교사로 드린다든지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화형으로 완전히 불태워서 소멸시키는 그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도덕적인 기준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윤리적인 기준도, 그 모든 종교적인 기준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수많은 자손들의 근원이 된다라는 약속을 파기하라라는 명령과도 같은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애정,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는 그것을 통해서 윤리적인 양심이라는 차원에서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죠. 이 절망적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죠? 아마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저 같으면은 민기적 니기적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대로 어기적 하면서 시간을 끌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아니, 저는 아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차라리 배교를 했으면 배교를 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하며 저는 아마 그렇게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밤새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아마 눈물로 그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결단의 모습을,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충분히 고민하고 망설이고 지연시킬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상황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실 때까지 좀 그냥 숨어서 지내보자, 그렇게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단호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마자 일찍 일어나서 필요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임이나 지연의 흔적을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체하지 않는 신속함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의심이 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두려움도 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지연시키고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 3주간을 통해서 사역 지원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많이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많이 안 들어왔게요? 안 들어왔게요? 저는 이렇게 안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전의 사역 지원서를 보면은 그냥 찬양대, 유초등부 교사, 또 중고등부 교사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가 없겠구나. 주를 향한 열정을 불태워서 제가 좋아하는 말,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서 달려가고 싶은데 어디에서 봉사할지 몰라서 내가 지원서를 못 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사역 지원서 보셨죠? 정말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봉사의 현장을 열어놨지만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봉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든다라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럼 기도팀에 지원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기도팀에 기도팀도 제가 한 개만 하려다가 두 개를 일부러 했어요. 어떤 기도팀이 있었죠? 안 보셨구나. 평일 기도팀, 주일 기도팀. 일부러 그렇게 두 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내년에는 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보고자 했는데 기도팀도 의외로 제 예상과는, 저는 많이 지원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몇 분이 지원을 안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런 길들을 열어주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늘 갈팡질팡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어찌 보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자녀를 바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생각이 아닌 행동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아닌 행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삭을 태울 번제나무를 쪼개는 고통스러운 준비 과정까지도 스스로 감당하면서 이 순종의 짐을 온전히 짊어지겠다는 그런 결연함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모리아 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무려 사흘이나 되는 그 길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자기의 아들을 불태울 장작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는 이 기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가장 치열한 고통과 영적인 싸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영적인 결단을 계속해서 지탱해 주었고 결국 그는 목적지를 향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바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후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와 충돌할 때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응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출발이라는 것을,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어줌을 통해 완성되는 순종의 재단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이 고통의 사흘길 끝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확신을 함께 동행했던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리아산에 가까워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함께 갔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내가 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이 그냥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요, 이런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놀라운 고백, 아브라함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삭을 번제로, 쉽게 말하면 죽이러 가는 거죠.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그 길이 이삭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야기해요.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그 이삭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어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 이 산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둘이서 올라가지만은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와야 되는 길이에요. 그죠? 번제로 바쳤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서 이 말씀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홀라당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홀라당 태워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을 바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가는 수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그 아들을 번제로 태워드리려는 그러한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체하지 않는 순종,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위에서만 근거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산을 오르는 동안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을 묻자 아브라함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5절의 고백이 이어서 이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예물도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뿔 달린 순양이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허둥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8절의 고백,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이 쭈르륵 흐르더라고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또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시련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이 뒤에 8절에 숨은 고백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8절의 기대는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예비한다라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가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실행하는 자에게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종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끌어내는 열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9절과 10절은 순종의 절정이죠.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의 배를 가르려고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손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이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칼 든 손을 멈추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급히 부르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순종으로 행함을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칼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리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의지적인 결단이 그렇게 칼을 든 표현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지체하지 않는 그 순종의 예배를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 자신의 현재, 미래,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어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은 순종의 예배를 완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아들 이삭의 반응이었죠. 자,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거의 100세가 넘은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연로한 어른이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아주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결단을 그렇게 무시하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 제단에 올라가는 일을 포기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의 결단을 알고 자신을 순순히 내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믿음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삭은 신약시대 때 오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자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는 그 그림자가 바로 이 이삭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찬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 곧 나의 이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어놓는 결단과 행위 속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헌신 속에서 순종의 예배는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을 통해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11절부터 14절은 아브라함의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 가져온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여호와 이레의 영광스러운 실현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는 순종이 하나님의 인정과 영원한 예비하심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치려는 바로 그 찰나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급하게 그를 부르며 멈추게 합니다. 바로 이 멈춤의 명령이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적인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지체하지 않는 이 순종은 그의 믿음이 최종적인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면서 12절에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예배를, 믿음의 헌신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벽하게 검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순종의 행위가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멈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숯불에 뿔이 걸린 숫양을 발견합니다. 바로 8절에서 고백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열매가 맺혀지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종을 보시기 전부터 이미 대속의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인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숫양이 하나님의 철저하고 은혜로운 예비하심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체하지 않는 순종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영원한 진리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때 우리의 한계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삭을 기꺼이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절망과 한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 빈자리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5월 달부터 저희 가정에 조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 큰딸 예서가 조금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좀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좀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서가 학교에서 열심히 이렇게 또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반주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도움 그렇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완전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이 순종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열매 맺어진다면은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모리아산 사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장 명확하게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개인의 축복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구속사적인 축복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행위를 예배로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이삭,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지체하지 않는 신속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와 이레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확신하십시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순종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상의 은혜와 최상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오늘도 내일도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